지난 주일 강단을 통해서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다 같아 보여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사람은 철저하게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죠. 육신적인 생각, 또 육신의 계획, 또 육신에서 올라오는 절망과 슬픔과 탄식, 또 때로는 두려움과 걱정, 염려, 정욕, 쾌락, 외로움, 육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에 성령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죠. 화평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용서가 있고 자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온유함도 있고 충성도 있어서 무슨 일을 대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적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도 있고 열정도 있고 오래 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절제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으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평화와 고요함이 늘 흘러가고 있어요. 인생의 거친 파고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항공모함과 같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왜입니까? 성령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영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영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은 어떤 환경도 뛰어넘는 초월의 영입니다. 성령은 어떤 고난의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살아가면 모든 것을 깨달아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일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시간도 질서 있게 활용할 줄 알게 되고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잘 통합해 갑니다. 그러니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얼마든지 인생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니 참된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참으로 신묘하고 또 신령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좋은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동행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기도를 여러모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나의 삶을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내 삶의 주의를 하나님께 향하여 기울여 가는 것이 곧 기도죠. 그래서 기독교의 이 성경의 기도는 푸념도 아니고 단순히 뭔가를 비는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세상을 주목하던 나의 삶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으로 가는 게 기도입니다. 이제까지는 오직 나에게만 주의를 기울이고 온통 나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에게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 방향을 돌리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단지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과 내가 아는 사이가 아니죠.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때 그 둘 사이가 역동이 일어나잖아요. 사귀면서 서로 힘도 얻고 위로도 얻고 또 좋은 사람이면 그 장점을 통해서 내가 배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도들은 좋은 사람을 사귀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 함께 사귀면서 그를 통해서 내 인생이 자꾸만 좋은 쪽으로 성장해 가야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예수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육신의 사람에 갇혀서 육신의 사람으로만 살아갈 뿐인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해야 여러분의 영이 마치 전기의 코드처럼 성령의 콘센트에 연결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역동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변화를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낙심한 자에게는 새 힘도 주십니다. 슬퍼하는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위로도 주십니다. 인생을 실패하고 주저앉은 자에게 성령님이 찾아와 주시면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어둠과 죄악과 무지 속에 미련하게 사로잡혀 가던 사람들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 보세요.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다른 방향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권능이 기도 안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의 말씀이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 사도께서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그 역시 늘 항상 기도에 힘써라.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를 구하라.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해준다. 늘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제일 중요한 영적인 훈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살아가면 육신의 사람으로 머물러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기도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기도하는 시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수요 기도에도 나와서 함께 은혜 받읍시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훈련하지 않으면 또 기도하지 않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육신으로 살아가려는 그 죄성이, 그 경향이 우리 누구에게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구 칠곡의 성도들은 항상 모든 일에 매 순간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20세기 기독교의 최고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도 참 좋지만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분별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분별력이라는 책에 보면 분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분별이란 우리 마음속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반응하는 일이다. 우리 마음 안의 충동과 동기를 꼼꼼히 살피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 사랑 긍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건 무엇이고 더 가까워지게 하는 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증언에도 성도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은 사단마귀가 주는 악한 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선하신 영, 곧 성령인 줄로 믿으십시오. 이 두 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악한 영에 들려 살아가면 금수만도 못한 일들을 이 땅에서 얼마나 자행합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동기와 생각, 그 충동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 죄짓는 인생, 비참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요.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과 동기와 충동들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선한 영인지, 성령의 활동인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악한 영, 사단마귀가 주는 활동인지 잘 분별할 줄 아는 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식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놀랍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광야로 나가 금식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맨 처음 하신 일이 바로 이 영을 분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단마귀의 음성을 분별하셨어요. 어떻게 분별하셨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성전 꼭대기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내게 절하면 천한 만국을 다 내게 주겠노라. 이와 같은 음성이 들렸는데 이 영을 사단마귀의 음성으로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 어떻게 식별해야 되는지
우리 인류의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범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말씀의 예수님도 영을 분별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직장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고 상처가 찾아오고 미혹이 찾아오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동시킵니까? 며칠 전에도 어떤 20대 여성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신분을 속이면서까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무참하게 살해한 일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기자들이 묻는데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그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게 맞죠. 사람의 정신이면 그렇게 찾아가서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오늘의 시대가 제정신이 아닌 시대가 맞아요. 세상이 죄로 악해져 갈수록 사람들이 제정신을 모르고 어떤 영에 이끌리는지 알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충동을 멈출 줄을 모르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의 사람은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생각과 충동, 그 동기의 흐름을 제 정신을 차리고 오히려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13절 말씀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말씀에도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2절 말씀에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많은 새가족 여러분들, 지금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생각, 그 동기, 그 충동의 지향점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선한 영의 역사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면 악한 영의 역사임을 깨닫고 반대로 행동하고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충동입니까? 극단적인 예죠. 우리들의 삶이 분별 없이 생각하고 분별 없이 말하고 분별 없이 행동하면서 얼마나 일들을 그르칠 때가 많아요. 가정에서도 그르치고 직장에서도 그르치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르치고 교회 안에서도 그르치고 자기 인생을 분별 없이 살아가니까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지금까지도 또 끊지 못하고 반복하고 그 악습을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은 행동, 작은 습관, 언어 하나하나에도 사소하고 작은 일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쌓여가면서 나중에는 열매 없는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우리 모든 대구 칠곡의 성도들은 모든 일들을 성령 안에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더 나아져서 성숙한 성도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일이죠.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네, 다시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마음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 인생을 잘 선택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령으로 살아가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판단을 이제 멈춘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 사람은 이래서 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남편도 X, 내 자식도 X, 직장 동료도 X, 교회 아무개도 X, 모든 게 마음이 안 들고 내가 율법의 자리에 올라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걸 판단하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 살아가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판단하는 걸 멈추게 돼요. 왜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이 나에게 근심하고 나에게 활동하고 나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해 가는 것을 깨달으니, 그렇구나,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참고 인내하면서 성령을 통해 뜻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는구나. 인내하면서 바라봐주고, 기도하면서 바라봐주고, 자비한 마음으로 바라봐주니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눈으로 형제 자매를, 내 남편, 내 자식을 바라봐주더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만 판단하는 걸 멈추게 됩니까? 아니에요. 모든 일에도 판단하는 걸 멈춥니다. 전에는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남의 일과 내 일을 비교하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나의 일을 대하였는데, 이제는 그걸 다 멈춥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사하는 눈으로 바라봐요.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대하니까 어떻습니까? 전에는 하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일을 하는데, 마지 못해 일하니까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부닥치고, 성령님과 함께 일을 하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작다 할지라도 사랑하게 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되고, 전에 느끼지 못했던 성령님이 주시는 깊은 내적인 만족과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중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지금 시급하게 당장 해야 될 일, 조금 미뤄도 괜찮은 일들을 우선순위로 결정하고 행동해가는 지혜가 성령님께로부터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죠. 어디 가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인정받고 성실하게 칭찬받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입니다. 직업 선택하는 것도, 내 진로를 선택하는 것도, 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학교를 선택하고 뭔가 사업의 아이템을 선택하고 큰 일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그 생활의 소소한 작은 선택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중에는 그 인생의 차이가 크게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을 선택한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천국 구원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도 선택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으로 허망한 일을 선택해 나갔는데, 예수님 믿고서는 그 선택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니까 여러분, 천국 같은
열매 맺는 형통한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죠. 오늘 16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판단하실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선택의 과정을 성령님께 아뢰고 묻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지배하시기를 내어 맡깁시다. 내어 맡깁시다. 여러분 모두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행복하고 모든 일에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